여러분, 우리가 낭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요, 어떠한 장면이 좀 연상되실까요? 낭만이라고 했을 때 아마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한번 포스터를 보시면 딱 이 장면만 봐도 뭔가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좇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참 낭만적인 그러한 영화, BGM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좀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낭만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한자로 쓰여져 있을까요? 낭이라는 글자와 만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시면 풍랑이라고 할 때 그 낭자예요. 그리고 만자는 넘친다라는 그러한 만자죠. 즉 넘치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어떤 형태들, 하나의 정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낭만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로맨스라고 하는, 로망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음력하여서 가져온 것이 낭만이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한자어를 붙인 것이긴 한데요, 그 어떠한 지향점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맨스라는 것이, 이 로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기사도 어떠한 문학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것이 발전되어 오면서 낭만, 그리고 낭만주의, 어떠한 이러한 형태로 의미들이 계속해서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흥왕했던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요, 당시의 계몽주의,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성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면서 맞서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루어 갔었죠. 즉 그냥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감정과 우리의 상상, 이상들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어떤 흐름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낭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요,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요, 참 로맨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나중에 한번 쓸게요. 제가 요때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뒀다가 다시 한번 요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떠한 주인공이 참 로맨틱하다라고 하는 것들, 스윗하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맨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낭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요. 낭만은 스크린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은 그저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이 낭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생각만 해도 특히 청년의 때에는 그죠, 우리가 참 낭만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파리의 에펠탑이 그러하고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있어서의 이 낭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낭만에 대해서 세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는 초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낭만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낭만적인, 가장 로맨틱한 분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바로 낭만적이신 하나님인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낭만적이신 하나님. 낭만적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행축을 했었잖아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는 그전부터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곳에 그렇게 해서 와주신 너무 귀한 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함께 나누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신가요? 저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정말 사랑 그 자체이고, 우리를 사랑해도 어떠한 사람을,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모습을 가져와도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코야끼 아시죠?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타코야끼? 네. 손 들어주신 분들은 저 찾아오시면 타코야끼를 사드리겠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남아있으니 잘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코야끼가 뭔가 진짜 따뜻하고 맛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 연상돼요, 여러분? 그냥 타코야끼가 딱 있어요. 이만한 타코야끼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네요. 문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있어요. 그 하늘에 위에 가스오부시 같은 그걸 싹 올렸는데, 그죠? 걔가 막 일렁일렁거리는 모습들,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러한 것과 또 지금 제가 땀을 엄청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냉장고에 넣어뒀던 그 컵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음료를 혹은 시원한 물 한 잔을 딱 채워서 딱 그것을 놓았을 때 거기에 맺히는, 그 잔에 맺히는, 송글송글 맺히는 그 이슬이라고 할까요? 그 물방울들을 보면 와, 이거 한 모금 하면 진짜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송글송글 맺힌 그 이슬과 같은 물방울과 위에 가스오부시가 안 일렁거린다고 해서 타코야끼가 아니고 음료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누구나 압니다.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거 모르는 분 여기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아마 새로 오신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 저에겐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맞습니다. 2명 있습니다. 첫째 하임이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었고, 둘째 로운이라고 또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그 딸과 아들을 위해서 함께 저희가 여행을 갔다가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 예배를 와야 돼도 그 와중에 이 아이들이 좀 잘 깨끗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카시트를 탈거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놨던 그 모든 작업을 다시 새벽까지 완료해 놓고 잠이 들고 집을 일어났을 때 잘 살아가도록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새벽에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저희 딸과 아들, 5살과 3살입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맞아요. 좀 알려주세요. 만나면 하임아, 로운아, 너네 아빠 진짜 너네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계셔 라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 아빠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사랑이 조금이나마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요,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어때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혹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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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계속 듣고, 그리고 뭐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서로에게 그러한 어떠한 감정들을 공유해도 뭔가 다 안 채워지는 것 같고, 정말 더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애를 써도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 목사님 어차피 애써봤자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요,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하임이와 로운이가 다른 형태에서, 보이는 형태에서는 인식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주일학교 때 진짜 좀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전 진짜 열심히 하는 어린 아이였거든요. 주일학교 뭐라고 표현하죠?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그 청년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은 정말 멋있고 예쁜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했군요. 멋있는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 와가지고 되게 막 막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 와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지내다가 우리 맨날 뭐라만 하고 장난만 치다가 돌아가는 저 무슨 선생님이야? 라는 마음을 어릴 때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된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맞아요. 주일학교 서기팀으로 교사로 섬겨보신 분들 아시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밤을 새워서 이 아이들의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뭘 먹을지를 준비하고 그 아이들이 다 먹고 그냥 버려둔 수박 껍데기를 다 치우고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모든 프로그램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들 어릴 때는 참 저분들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를 회개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계실 텐데 우리가 다 못 느낀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씩 더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쓸까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좋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점까지, 아니 오히려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깊이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순간 좀 느끼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좀 더 주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만나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 그 자체시다, 가장 낭만적이신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신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다루냐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비, 순전한 사랑의 향기. 허비, 순전한 사랑의 향기. 네, 그래, 낭만적이신 분,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낭만이라는 게 또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제가 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마리아의 오빠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모두가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살릴 수가 없다 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희망의 신락 같은 끈도 지푸라기도 하나도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와주셨으면 저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 아시면서 안 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그 오빠를 살려내십니다.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상실의 아픔과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정말 그 감격에 찬 기쁨이 그들 안에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족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잔치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언니인 마르다는 음식을 차렸고요. 그리고 나사로, 오빠인 나사로는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살아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그려진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이렇게 옥합을 들고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에서 한 여자 마리아라는 이 동생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옥합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약간 떨리는데요, 이걸 제가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아마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을 못 뵐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거잖아요. 옥합을 하나 가지고 가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옥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해요. 순전한 나드라는 것, 이 나드라는 게 당시에 인도 쪽에서 나오는 이 향기, 향유, 그러니까 향기가 나게 하는 기름이었거든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한다. 그래서 적게 잡아도 한 2, 3천 정도는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리게 되었던 것,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던 것, 아낌없이 드렸고요, 남김없이 드렸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장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로운이가, 전 딸을 원했어요. 로운이 듣지 마. 네, 로운이는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못 들을 거예요. 네, 로운이는 사실 저는 하이미에게 여자 동생을 만들어주면 정말 잘 지내겠다라고 해서 딸이길 바랬거든요. 근데 로운이가 태어났어요. 사실 너무 바빠서 처음엔 잘 보지도 못해서 애착 관계가 덜 형성되기도 했지만 로운이가 저를 잘 못 알아봤거든요. 한 거의 10달 동안은 저를 봐도 멀뚱멀뚱하고 저한테 한번 웃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휴가 기간이 여름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좀 지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고도 웃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운이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로운이도 굉장히 예뻐라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로운이가, 하이미는 안 그랬거든요. 하이미는 5살 될 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로운이는 갑자기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던지는 이슈. 보면 뭘 다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로운아 왜 던져? 하면 어떻게 하게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너무 좋겠는데 씩 굽고 다른 걸 또 씩 집어들어요. 그리고 아니야 하지마 멈춰 하면 탁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로운이를 데리고 신세계백화점 딱 들어가서 가다가 로운이가 갑자기 제가 다른 것 보고 있는 사이에 비싼 향수 한 병을 들고 딱 그 장면을 보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거든요. 바로 잡겠지만 그걸 던져버린다, 깨뜨려진다 하면, 원래도 우리가 백화점 들어가면 그렇죠, 1층은 그 향수와 이런 화장품들이 있는 곳은 그 특유의 진한 화장품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백화점 1층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한 가지 향으로 그 공간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뜨려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제가 돈을 지불해야겠죠. 진짜 비싼 향수를 떨어뜨렸으면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제가 그 향수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불하셨으니까 저희가 새 거 하나 드릴게요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다면 제가 평생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깨뜨려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서 이걸 깨뜨리고 아예 다 부어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을 자신의 어떤 수단이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순전한 한 옥합,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게 한 여인이
자기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결혼 때 이것을 그대로 갑으로 물려주면서 그렇게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집참금 혹은 그 결혼 비용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쵸 무엇인가 이 옥합을 샀던 게 아니라 이 기름을 샀던 게 아니라 그냥 물려받은 것,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지고 귀하고 무엇이 보석이야 보물이야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께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부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요. 요한은요, 요한 사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우와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허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허비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향유에 대한 얘기 쓸 때 말고 모든 본문에서는 멸망이라고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깨뜨려져서 아예 없어지고 그 가치가 완전히 소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제자들의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허비하고 있어? 그걸로 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옳은 말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가만두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해요.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무조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이 좋은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봤을 때는, 헬라어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버려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앞에서 그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대신하여서 답해주고 계신 것이죠. 좋은 일 한 거야. 이 여자 건드리지 마. 아름다운 일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 그 집 안의 공기는 어때요? 그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 더 하시죠. 본문 이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례 이후에 보통 이 향유를 가지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장사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그러한 것을 예견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 아무도 못 찾을 것이고 그러면 누구도 기름을 못 부을 것이니까 지금 내가 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 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완전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진짜 멸망 그 자체인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자리에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기쁨과 감격에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차린 식탁, 이 잔치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마리아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우연의 딱 일치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음성 앞에 그저 반응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상의 어떠한 소리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삶이야, 이렇게 안 살면 이제 더 이상 도태돼 버릴 거야 라고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는 그 모든 염려의 근원들, 그 세상의 소리의 틈바구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좀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낭만의 극치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낭만의 극치 예수 그리스도. 낭만의 극치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찢어내심으로써, 자기의 모든 존재가 부정됨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조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이 모든 세상,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냥 주셨다, give 한 것이 아니라 내어 주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선 give up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의미는 어떤 거예요?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로운이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바로 지금을 위해서예요. 저한테는 제 평생에 딸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딸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제 마음껏 헌신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셨군요. 다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둘째에 대한 또 마음을 주셔서 생각할 때 또 딸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한 분,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내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생명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은 여기만 해도 한 800여 분의 자신의 자녀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예배드려요? 우리만 하나님 믿어요? 우리 이전 세대도 뭐 몇백억을 넘는 그 모든 인류 역사상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줘서 이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계속해서 늘어날 이러한 고효율의 형태로 아들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를 주고 많은 것을 얻으면 충분히 그것으로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지혜롭다, 잘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로운이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는데, 저는 심지어 외아들도 아니잖아요. 로운이 만약에 드리면 제가 사랑하는 하임이가 있어요. 로운이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예쁘죠? 예쁜데 지난주에 우리 혹시 김신희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0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너무했고, 아니 진짜 미친 성 되셨잖아요. 본인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50세래요. 그러면 목사님 집사님 20대 30대 때는 진짜 다 씹어 먹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저 왜 이 얘기했죠? 흥분했네요. 지난주에 김신희 집사님 개인적으로 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저희 로운이가 만약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어드려져도 저에게는 하임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도 아니셨어요. 딱 하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 사랑 그 자체라고 하시면 제가 저희 하이미와 로운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마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텐데,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도 없고 흠도 없어요. 저희 로운이는 말했잖아요. 던지지 마라고 던지는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 모든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내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마리아가 나와서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관통당하시면서 왈칵 하고 그 뜨겁고 진한 피가 땅으로 흘러 넘쳐 내렸겠죠. 넘쳐 흘러나는 그 예수님의 진한 붉은 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주할 때요, 때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참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무언가를 취하고 효율을 추구하고 그렇게 잘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조바심 나게 만들어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지갑을 더 열고 우리의 삶을 더 착취하면서 자기 착취의 늪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조롱당하고 결국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야 하는 그 모습을 두 눈 뜨고 끝까지 지켜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마음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느낀, 경험한,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죠. 저 더 사랑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죠.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요, 세상의 낭만은요, 그저 도달할 수 없는, 채워지는 순간 끝나버리는, 그것이 낭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낭만은 어떤 것이에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넘쳐흐르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낭만 가득한 사랑으로 체험받으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모습을 오롯이 마주하셔서 정말 나답게 누구의 말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청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